용기 있는 신앙이 역풍을 순풍으로 만든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 서쪽에 있었던 그 총독 다뜨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그 동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성벽을 수리를 하고 성전을 짓는데 큰 돌을 사용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 표현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그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거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이거는 정말 진실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그 왕,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폈으니 당신은 이걸 살펴보시고 마땅한 조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 속한 도 이런 생각보다는 이 페르시아에 속한 그냥 유다는 하나의 도에 속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중앙 집권 체제 하에 있는 그런 권력 시스템으로 볼 때 이거 정말 저 위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건지 걱정스럽고 근심돼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미 16년 전에 이 성전 그리고 성벽 공사하는 걸 제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그 질투, 유다 민족에 대한 질투에 의해서 뇌물을 먹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 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분명한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선지자들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전처럼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 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난번에 이미 하지 말라고 그 페르시아 법상 한번 왕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그 윗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또 번복하는 경우는 그건 법적으로 페르시아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성전 이거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또 오는 거 보니까 이 환란이 우리에게 또 심각하게 불어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너희에게 지으라고 했느냐? 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 아주 당차게 이건 누가 지으라고 했기보다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켰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모든 성전 기물을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이 다뜨네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그 누가 시켰다기보다는 이건 하나님과 자기들 관계 속에서 이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답하는 것을 다뜨네가 보았어요. 그리고 다뜨네가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고 거짓 보고했던 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공정하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한 것이 이제 우리 뒷장에 가면 그 여파가 그대로 미쳐서 이 왕이 이전에 그 실록을 찾아보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법상 번복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번복해서 제대로 오히려 이 성전 재건하는데 탄력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누가 이렇게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기뻐했던 건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이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온 것, 이것이 제 눈에는 아주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는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건 물어보는 사람도 알고 대답해야 되는 사람도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삐끗해도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을 판이고 이전에 그렇게 거짓 보고가 되어서 이미 16년 전에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까지 조서를 내리받았던 터라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위기와 화가 유대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의 결정이 아주 심각하게 내려질 수도 있고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사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뜨네가 볼 때 이것은 충분히
반역의 어떤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더 심각한 그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뜨네가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살펴본 의도는 이게 무슨 반역 행위가 있지 않나, 또 이 사람들이 큰 돌을 사용하고 나무 짚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은 뭔가 반역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본 건데, 이 다뜨네는 아주 공정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다뜨네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이방인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사람이 왕에게 보고할 때 거짓 없이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 등장하는 세스바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가져갔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세스바살에게 주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며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쩐 일인지 중단되었던 것을 이제 16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다뜨네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어떤 봉급을 받아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이 누구냐, 도대체 이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뭐 이름을 나중에 다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던 이 성전이 다 망가졌고 우상 숭배한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세월을 마치고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는 지었던 겁니다 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명히 어필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뜨네가 그걸 그대로 이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보고고,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이제 6장에 가면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번복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키를 쥐고 방향을 틀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영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그 도화선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이 대답이 바로 불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나 그의 은혜를 다시 입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희들의 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는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과 나의 이 사명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이 성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그리고 그 닷드네 앞에 아주 용기 있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었을 때 이 닷드네가 웬일인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 보고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딱 닥쳐왔을 때 그때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로 나를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위험한 상황에 올려놓고 흔들어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함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이 신앙이 좋을 때에 올라가고 달아보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기 있게 이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이 역풍이 몰려왔지만 그것을 순풍으로 바꾸어 오히려 힘을 얻고 탄력을 받으며 성전을 재건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지금 또 덮쳐오는구나.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도록 그렇게 심각한 파고가 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건가?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내 사명이 무언가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 그러면 내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건 내가 해결해 줄게. 세상에서는 다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 병을 다 고쳐줄 거야.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